사람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일관되게 믿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아사 왕은 평안의 시대에도 유다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서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이 4명뿐인데 그 첫 출발 주자가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런 왕들이, 그 많은 왕들 중에 이 4사람이 유다 왕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들 중에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자고 언약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사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종교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손을 약하지 말게 하라, 내 행위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의 마음과 손이 약하여져서 이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던 그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리고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부탁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왕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는 병이 발에 생겨서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사왕을 다시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당시 의원들에게 그 점쟁이나 복술자들을 찾아가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아사왕을 대신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샤파트, 그러면 판단하다, 재판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사할 때 이 샤바트 하면 그게 사사의 이름이 되는데요. 여호사밧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왔겠죠. 처음엔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인생 말년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이름을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사밧이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며 그
그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사밧,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이 말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보고 일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치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의 왕의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인 겁니다. 이것보다 정말 위대한 삶과 위대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도 않고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심장 폐부를 판단하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판단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게 되어 있고 사람의 눈이 보지 않으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께서 담배를 피시다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그 담배를 주머니 속으로 숨겼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빨리 가지 않고 이 장로님께 축복하고 그리고 장로님의 그런 어떤 삶의 요즘 삶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 담배가 점점 타들어가 가지고 옷까지 태우게 되고 결국에는 살갗에 닿아가지고 뜨거워하면서 그 담배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모르는 척하며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 오히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장로님을 격려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이는 데에서만 행한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닐 거예요. 진짜 신앙의 힘은 사람의 보이는 데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여주인과 함께 있을 때 보디발의 여주인이 이 요셉을 유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은 이것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인이 이 요셉에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가정의 모든 것을 대소사를 맡겼으니까 요셉이 정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의식하고 이 보디발의 여인의 유혹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그 보디발의 주인과 그런 나쁜 관계에 연루되었다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총리 역할을 수행해 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그가 아사를 이어 이스라엘을 더욱 이 유다를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를 두고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성읍들의 영문을 두면서 유다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함께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인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가 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의 처음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용두사미로 끝난 이 아사왕의 이 종교개혁, 또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끄는 이 일들을 그가 더욱더 힘을 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신앙은 먼저 오직 여호와를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참 제사장도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욕망으로 만든 신을 섬기고 또 인간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가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오직 여호와를 구하는 신앙은 무언가? 그것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막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어떤 요구와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기꺼이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여호사밧 곧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왕이었지만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의 모든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왕처럼 행하지 않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구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그의 손에서 그 여러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오직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도 부귀와 영광을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 왕이 되고 하나님만 구하는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셔서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 사람의 맹세, 뭐 사람이 어떻게 하자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처음 때에 그를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가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호사밧의 신앙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용두사미로 끝내지 못한, 마치지 못한 유다의 이런 모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바알들 이런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한 그 신앙의 행위는 오늘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들은 이 유다를 다스리는 방백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을, 그 길을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워 그 의식 있는 정신을 차리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고, 또 8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니아르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사는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맹세만 했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없는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고 용두삼이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 마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이 이 세상을 사는 내가 성공하게 해주고 더 잘되게 해주고 세상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이런 축복을 잘 받게 하는 그런 신앙 정도로 하등 종교로 완전히 추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신앙은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미신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서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만들고 회개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방백들을 보내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길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들과 또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 나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사밧의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입술로만 맹세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성읍들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어둠에서 또 깊은 잠에서 일깨워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여러 주변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과 예물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사에게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게 정말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걸으면 하나님 그에 대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여호사밧 군대는 숫자만 많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아첨이나 하고 아브나에서 어떤 좋은 자리 하나 꿰차자고 충성하거나 그렇게 맹세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자, 이보다 강한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 여호사밧의 견고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이 강직함,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 안에 있는 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자신을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점점 더 강성하게 강대하게 해주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함께 자신을 즐거이 드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나의 결정보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기꺼이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인정,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 눈가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그래서 점점 더 강대하여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